오늘은 영적 기류가 바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에게 이전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전대를 준비해라, 배낭을 준비해라, 검을 준비해라. 그전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특별히 검을 챙겨서 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불법자의 동료로, 그러니까 불법자처럼, 악한 자처럼 세상에서 심판받을 거고 세상에 그렇게 알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 또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 그의 소문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 그를 만나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내게 당할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으며 그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맞지 않을 것이에요. 이제는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주님은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다른 준비를 해. 배낭도 가져가, 전대도 가져가, 검도 가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다른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루어가실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기류가 바뀔 때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갈 바로 그때 필요한 그 힘을 정확히 주세요. 다른 많은 힘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바로 그때 필요한 그 정확한 그 힘을 그에게 주셔서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패턴들이 바뀌게 되죠. 이것을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의지적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정확한 그 힘을 주께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이죠. 가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류의 변화를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하며 또 그때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으로 나아갈 그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5절 말씀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에게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전에 전도 여행 기억나지? 너희들 그때 갈 때 배낭도 신발도 없이 갔는데 어땠어? 제자들이 말합니다. 부족함 없었죠. 너무너무나 우리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전도 여행 갔다 올 수 있었어요. 36절 주님이 이젠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있잖아, 너희들 전대 꼭 챙겨. 배낭도 챙겨야 돼. 그리고 잊지 마, 이젠 검도 챙겨가야 돼.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이걸 공급하라고 하시지? 이전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가져가라고 하실까? 제자들이 또 말하죠. 예수님, 근데 전도여행 가는데 검은 왜 챙겨가요? 배낭도 이해할 수 있겠고 전대도 이해할 수 있는데 검은 왜 챙겨가요? 하고 주님께 물었겠죠. 지금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3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37절은 원어를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6절까지 6절에서 새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37절에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이 불법자, 죄인으로 악한 자로 이제부터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요,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내려집니다. 십자가에 처형이 내려진다면 그 예수란 사람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깃거리로 회자될 것이에요. 저 예수가 그 능력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던 저 예수가 문제가 있었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나 봐.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되겠어? 많은 세상의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할 것이에요. 속보로 전달되기 시작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말할 것이에요. 저 예수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아닌데, 저 예수 분명히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을 이기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에 의해서 법적으로 사형 판결이 내졌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이때 딱 맞춰서 성명세를 낼 것이에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 모독한 자이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에요.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현실이 되면요, 이제 기류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오면 기대감을 갖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기대감을 갖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자 했지만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 찾아오면 그때는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맞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준비해라. 심지어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무언가 다른 환경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 여행을 갈 때 검을 사용해야 될 만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루살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당장에도 이 일이 일어나지만 이후에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굶주리게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이방 땅의 연보, 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나중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전대를 준비해야 되고, 신을 준비해야 되고, 여벌의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이죠. 이제 생명의 위협도 있으니 어쩌면 이 검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검은요, 사람 죽이라고 있는 검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이시겠죠. 어쨌든 영적인 기류가 이제부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은 고난을 수반하는 흐름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요, 너무 좋았어요. 매일이 잔치예요. 매일이 잔치예요. 예수님이요, 먹을 것 없으면 오병이어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죠. 온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과 박수와 영광을 함께 얻는 이 혼인집 잔치,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지금부터는요, 좀 달라져요. 신랑이 죽어요. 신랑만 죽는 게 아니라 신랑이 죽은 이후에 그 신랑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죽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영광과 즐거움과 찬양의 자리에서 영광이 사라지고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이 수반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걸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사단의 그 계획들을 지금까지 막아두고 계셨어요. 사단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 길이 막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 빗장을 빼신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사단을 향하여 막고 있던 그 빗장을 푸시니 그때부터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이 억압과 또 반대와 아픔들, 고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안정과 평화의 때가 지났어요. 시험과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계획의 변화들을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감하게 봐야 전략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는요, 배낭, 전대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류가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배낭과 전대와 심지어 검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며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던 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요셉이 기억났어요. 요셉이요, 아버지 아래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형들이 많은데
그 형들, 모든 형들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요셉이 받으면서 살았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요셉이 고난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고난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그가 건진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세요. 그때 돕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 요셉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래서 평안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지만 영적 기류를 바꾸어 그에게 어두움들을 허락하시고 악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 요셉의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죠. 주님의 계획이 임하니까요. 주님의 계획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요. 에스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라는 그 큰 제국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후. 평안과 안식이 시작돼요. 그동안에 삼촌과 함께 살았고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힘든 시절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땅에서 엄청 높은 자리에 그를 세우시고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갖게 하시면서 영광과 명예를 허락하시면서 그에게 기쁨의 때, 평강의 때를 주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심지어 내 생명을 버려야만 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라의 규율을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왕을 찾아가는, 생명 거는 일이 생기게 되죠. 목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셔야 되죠. 그래야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영적 기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에스더에게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자리로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획이 임하면요,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요. 에스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서 안정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왜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냈고 그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있으면 됐지.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 땅이 평안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땅에서 안식 누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만 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어요. 집을 옮겨 모든 재산 다시 팔고 새로 시작하는 저 예루살렘에 반드시 돌아갔어야만 하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니 주님이 이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아유, 이 애굽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나가자, 나가자 하는 것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못 살겠다, 나가자는 마음을 갖도록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어떤 주님의 타임이 되면 영적인 기류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 이러한 때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원래 교회는 다 주일에 교회 건물 안에 머물렀어요. 내 교회 건물 안에 다 머물렀어요. 그런데 10월 27일은 조금 달라요. 10월 27일은 교회들이 내 교회를 넘어가기 시작하죠. 내 교회를 나와서 광장으로, 길거리로 나오기로 결단한 날이에요. 말씀과 다른 나라의 결정들에 교회들이 그동안 침묵했고 방관했는데 명령에 순응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명령에 더 이상 내가 복종 못하겠다, 세상의 방식에 내가 복종 못하겠다 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나라의 악법에 침묵하던 교회가요,
무관심하던 교회가 이제는 소리를 내기로 결정합니다. 영적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기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영적 기류로 들어가니까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그 목사님이 전파하는 소리와 전달하는 메시지로 온 나라의 교회들이 함께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요, 지금 그런 시점에 들어왔어요. 영적인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월 27일 날 100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기류를 바꾸세요. 바꾸실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꾸실 때 그 정확하게 기류의 변화를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받아야 됩니다. 10월 27일은요, 내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전략이 아니에요. 그날은 내 교회를 나와서 길바닥에 나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기류를 살아가는 새로운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영적 기류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물어야겠죠. 전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계획을 들어서 그 계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진짜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영적 흐름이 평안이면 너무 좋겠어요. 안정이면 좋겠어요. 행복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새로운 영적 기류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만약에 영적인 새로운 기류가 안정이고 평안이라면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게요.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자처하며 그 일을 하려고 할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좀 달라요.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전환의 시점을 내가 맞이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그 자리로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계획을 알고 듣는다 해도 선뜻 제가 할게요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려우니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영적 기류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많은 힘이 아니라 그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을 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류가 변화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바로 그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 보시죠. 39절. 제자들에게 준비를 명령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시죠. 자,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세요. 32절을 보면 이 유혹이라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단의 계획을 알고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사단이요, 아주 이 제자들을 계속 흔들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도록 흔들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믿음이 떨어지도록 흔들 거예요. 그때 주님은 41절을 보면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 자신도 기도하시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제자들도 기도하라고 해놓고 주님은 조금 떨어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봤던 예수님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성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 누가 기억나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요, 분명히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끝에 보면 솔로몬이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요,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이 혹시 범죄하면 범죄한 이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범죄하면 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만약에 악이 창궐하여서 악과 선이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악과 선을
구별해 주세요. 주님, 만약에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악해서 우리를 가나안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 듣고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마칠 때 솔로몬이 어느새 무릎을 꿇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서서 기도하다가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었겠죠. 어느새 엎드려서 주께 간구하고 있어요. 솔로몬이요, 언제 무릎 꿇고 기도했나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구원을 간구할 때 엎드려 기도했어요. 오늘 예수님이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세요. 간절함이 있겠지만 솔로몬이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인 솔로몬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긍휼이 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데요, 42절 보실까요? 갈등은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내 마음의 원함도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엎드렸어요. 근데 내 육신의 원함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진노 몰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가 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 진노와 징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아마 저 지옥에나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 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갈등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십자가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형. 로마에서는요, 사람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먼저 채찍을 때려요. 39가의 가닥이 있는, 줄이 있는 그 채찍을 사람에게 휘두릅니다. 이 채찍에는요, 중간중간에 쇠 조각이 박혀 있고요, 저 채찍의 끝에는 뼈나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어요. 채찍을 휙 하고 흔들어서 던져서 사람이 한 대를 맞으면 머리, 눈, 코, 귀, 턱, 가슴, 뼈, 등 이런 곳에 걸리겠죠. 그럼 채찍질하는 사람은 그 채찍을 당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찢어지고요, 귀가 찢어지고요, 입술이 터지고요, 갈비뼈 있는 이 모든 살들이 찢어져 나갈 것이에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로마의 법은 달라요. 죽을 때까지 때릴 수 있어요. 이미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살이 벗겨지고 근육이 벗겨지고 마침내 하얀 속에 있는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사람을 때리게 되죠. 살은요, 더 이상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처럼 덜렁덜렁 내 몸에 매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그가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의 그 한 부분을 들고 직접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걸어가게 돼요. 비틀비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비틀비틀 쓰러지고 마침내 십자가형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양손에 손목에 신경이 지나가는 바로 그 자리에 못이 박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 일어나요. 두 발에 신경이 지나가는 바로 그 자리에 뼈와 뼈 사이에 정확하게 못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갈리죠.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양쪽 어깨가 탈골돼요. 빠져요. 그런데 이때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니 숨을 쉬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못이 박힌 그 자리에 힘을 줘서 온 몸을 일으켜서 한번 숨을 쉽니다.
하면 한 번 숨을 쉬고 숨을 내뱉으며 다시 그 못 박힌 다리에 있는 아픔 때문에 다시 몸이 처지게 되죠. 양쪽 팔은 더 탈골되면서 아프고 몸은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주님은 숨을 쉬고 내쉬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힘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주님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보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려짐의 진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하나님께 버려짐의 아픔,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근데 하나님의 진노, 버려짐 앞에서 갈등하며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옵니다. 그리고는요, 힘을 줬어요. 질문해 볼게요. 자, 어떤 힘일까요? 어떤 힘? 뭐 잠을 깨는 힘?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힘? 어떤 힘일까요? 여기서 이 힘은요, 구약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유력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유력하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유력한 자 누구 있으세요? 유력한 자, 힘과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누가 기억나세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자죠. 자, 보아스가 이 유력함,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무너진 가문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대가 끊긴 가문을 위해서요, 자기의 씨를 주고도 아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영광을 잃어버린 가정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버리는 힘이 있었어요. 이때 사용한 유력한이라는 힘은 바로 이런 힘을 말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을 내가 감수하는 힘이 유력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력한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해산의 고통에서 나왔어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내 태에 잉태된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엄마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말하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유력한이고, 그 유력하다는 그 뜻이 오늘 본문에서는 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받은 힘이 뭘까요? 천사를 통해서 받은 힘이 뭘까요? 새로운 영적 기류에 맞는 바로 그 힘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내는 그 힘을 주님이 지금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너가 이 길 좀 가주면 좋겠다. 너 내 진노가 얼마나 큰지 제일 잘 알지? 그래, 너가 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에게 바로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수반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누가 들어가려 하겠어요? 그럼 못 갑니다. 가 있다가도 빠져나오고 싶을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영적 기류에 들어갈 때, 기류의 흐름을 탈 때 내게 필요한 것은 그 흐름에 맞는 정확한 그 힘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힘을 받아야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고난과 아픔과 죽음과 위협이 있는 그 기류를 타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절대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정확하게 그때 필요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44절,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힘썼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힘은 앞에 나왔던 힘, 그 힘과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했더니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도요,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계획을 향해 가는 것과 내 육신의 뜻을 쫓는 것, 이 둘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자고 있었어요. 그럼 이 힘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제 그 결과가 나와요. 한번 보시죠.
45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46절.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야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고 있냐. 일어나서 기도하라. 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가 찾아와요. 무리와 찾아오죠.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들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목하는 사인인데 입을 맞춘다는 뜻에는요. 무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거죠. 무언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무장해. 예수 잡을 때 됐어. 기도 가운데 고난을 감수하는 이 힘을 받은 예수님이요. 이때 유다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을 다 말하죠. 너 나를 지금 잡으려고 왔구나.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그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유다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시죠.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획을 알고 있는 주님이 그 악한 계획에 넘겨지기로 결단하고 계셨어요. 힘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네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오히려 돌이킬 기회를 주시네요. 50절. 이때 베드로가 이때 함께 찾아왔던 종의 귀를 칼로 싹둑 베어버립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피했겠죠.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하다가 귀가 잘리죠. 50절. 귀가 떨어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51절.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죠. 자, 여러분 귀가 어떤 용도인가요? 귀는 듣는 용도예요. 듣고 깨닫는 용도죠. 이 제사장의 종이 영적인 귀가 너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귀가 잘려나갔어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이 종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 내 귀가 잘려나간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주님이요,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그의 귀를 고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잡으러 왔는데, 죽이러 왔는데 저 예수가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겠죠. 주님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았어요. 죽음과 고난을 감당하는 힘을 받으니까 주님은 그 사람,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고 계시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반대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유다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죽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힘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힘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막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때에 맞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55절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 때야, 어둠의 권세야. 주님은 그 때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은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세상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왜 때에 맞게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계획을 민감하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계획을 보는 거 아는 것만으로 소용이 없어요. 가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가라고 해도 보여줘도 갈 수 없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못 갑니다. 이런 길 누구한테 가라고 해도 못 가요. 그래서 이 계획을 알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흐름의 변화에 맞는 그 힘을 받도록 기도하셔서 그 힘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일에 또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이 깨어서 10월 27일 함께 모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때, 새로운 예배 현장에 그 길바닥, 찾길바닥, 길바닥에 나와서 그 햇볕을 받아가며 예배드리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